감사합니다. 예. 요한복음 3장 31절 마지막 절의 말씀까지 읽었어요. 세상은 자꾸 밤이 되어 간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무슨 기술들은 발달하는 것 같고 좋은 시대와 시절을 올 것 같은 그런 생각이 있지만, 그런 소망을, 세상의 지식이라든지 모든 기술은 우리에게 그런 소망을 갖게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지가 않아요. 마지막 때가 반드시 있다고 말씀하셨고 참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겐 다 구원의 기회가 되는 신령한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적어도 내 속에 들어있는 것은 뭐고 내가 어디에 속해 있는 소속이 어디 있는지는 알아야 될 거 아니겠어요? 아멘. 네, 그래서 나와 여러분들이 성경이 원하는 대로 나와려면 그 길을 걸어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네, 진짜 밤은 깊어가는 것 같아요. 마치 노아의 시대와 같은 것 같아요. 하나님 없는 세대, 시집가고 장가하고 먹고 마시고 우리 다 그거 하는데 하나님은 안 계신다라는 겁니다. 예, 모든 중요한 우리의 시집과 장가를 가는 순간에도 하나님이 안 계신 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제가 이제 한번 충격이 좀 돼요. 참 이렇게도 결혼하는구나, 이렇게도 사는구나, 이렇게 살아가는구나 했을 때는 하나님이 안 계신데 어떡하나 심장이 참 안타까워요. 근데 이제 그게 오늘날에는 풍습이요 습관이 돼서 결혼하는 예식도 봐도 그렇고, 당신들은 흥얼거리고 좋고 이렇게 다 하는 것 같은데 거기에 하나님이 안 계세요. 물론 세상의 전통도 사라지는 것 같고, 그런 걸 통해서 우리가 양심의 어떤 가책을 받고 양심의 소리를 들어야 되는데 그런 것도 사라져요. 예수 만날 기회가 점점 없어지는 세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요. 여러분 성경 말씀, 오늘 우리가 31절 36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 예비가 되어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요, 예수님에 대해서 세례 요한이 증거한 말씀에 대하여 기록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3장 전체를 볼 때는 두 가지 사건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유대인의 관원입니다. 니고데모라는 사람 여러분 아시죠? 한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와서 문을 막 두드려서 영생을 얻으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알고 싶습니다 하고 막 질문을 던지잖아요. 그 사건.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사건은 세례 요한에게 한 유대인인 무리가 찾아와서 논쟁을 벌이다가 세례 요한을 시험하는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이제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자기의 신앙을 확실하게 밝히는 거죠. 내 신앙의 노선과 그 예수님에 대해서 확실하게 고백하는 말씀이 바로 이 31절로 이 마지막 절의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아멘. 특별히 이 두 번째 사건이 배경인데, 유대인들이 세례 요한을 시험하였을 때 세례 요한은 이 시험을 기점으로 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요한복음 3장 23절의 본문의 상황을 너무 잘 말해주고 있어요. 22, 23절에 보니까 이후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유대 땅으로 가서 거기 함께 유하시며 세례를 주시더라. 요한도 살렘 가까운데 에논에서 세례를 주니 거기 물들이 많음이라 사람들이 와서 세례를 받더라. 이에 요한의 제자 중에서 이 요한이 아직 옥에 갇히지 아니하였더라. 이에 요한의 제자 중에서 한 유대인으로 더불어 결례에 대하여 변론이 되었더라. 아멘. 그래서 25절의 말씀까지 배경이 잘 나타나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유대인의 간원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신 건 뭐예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네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영원한 것이 그에게 오질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예. 그렇게 말씀하셨고요. 또 그런 증거함을 니고데모에게 혹은 모인 무리에게 이렇게 교훈을 주신 후에 제자들과 함께 유대 땅으로 건너가셔서요, 그들과 함께 거하시면서 침례를 베푸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럼 누가 침례를 주었을까요? 누가 세례를 주었을까요? 요한복음에 보면은 4장 2절의 말씀에 기록한 대로 예수께서 직접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푸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이 세례를 베푸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복음을 전파하시면서 세례를 베풀고 있는 중에 23절에 증거한 대로 아직 옥에 갇히지 아니한 세례 요한에게도 많은 사람이 몰려왔다 그랬습니다. 아멘. 예수님에게도 많은 사람이 몰려오고 세례 요한에게도 모였던 사람이 다 끌려가기도 하고 이런 상황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바로 이때 한 유대인의 무리가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게 와서 함께 결례에 대하여 막 논쟁을 벌이기 시작합니다. 이 결례라는 것은 아무래도 이제 무슨 세례를 베푸는, 침례 베푸는 그런 일에 대해서 아마 묻고 답하고 막 이제 그런 이제 질문들과 뭐 그랬겠죠. 아무래도 이제 무시하는 말도 있었겠죠. 네가 뭔데 왜 세례를 주냐, 뭐 이런 식으로. 왜 많은 군중을 이렇게, 네가 뭔데 이렇게 누가 권세 줬냐. 아마 예수님이 했던 말 똑같이 했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야, 이런 세례를 네가 왜 물로 무슨 세례를 주냐, 뭐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서 피로 깨끗함을 받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뭐 이렇게 막 할 수도 있는 것이고요. 형식과 모양에 대해서 비판도 하고 판단도 했겠죠. 오늘날에는 뭐 침례가 맞냐 세례가 맞냐 뭐 이런 것도 하기도 할 거고. 네. 저는 이제 장로교니까 침례교회 미국에서 공부할 때도 너는 반드시 침례를 받, 물속에 들어가서 세례를 받아야 된다, 너 다시 받아라 그러더라고. 나보고 미국 사람이요. 그래서 난 한 번으로 끝났다 됐다 그랬어요. 네. 아니 이제 그럴 수도 있어요. 뭐 물론 이제 물속에 들어갔다 나오는 게 더 드라마틱하고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어떤 세례의 진정한 의미를, 그러니까 이게 세례의 진정한 의미가 될 수 있으니까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고 내가 산다라는 이 의미가 사니까 좋죠. 그죠? 고백이 됐으니까 좋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렇다고 세례도 깨끗함을 받, 이 세례라는 뜻은 또 그 의미로는 깨끗함을 받는다라는 뜻도 있는데, 잠긴다는 뜻도 있지만 깨끗하게 하임을 받는다는 뜻도 있는데, 그잖아요? 그러니까 나와 여러분들이 근데 물로 깨끗해져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믿음 안에서 성령과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의 아들의 피로 깨끗함을 받지요. 아멘? 예, 그러니까 여러분 그 신앙이 내 속에 있으면 내가 들어갔다 안 나와도 괜찮아요. 그럼 내가 혹시나 뭐 정말 뭐 그래도 들어갔다 나오는 것이 내게는 뭐 한번 그래도 경험해보고 싶다 그러면 한번 가서 들어갔다 나와 보세요. 네, 여러분이 그냥 여기 얹고 물에 씩 들어서 나오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면 되죠. 아멘. 예. 그때 제가 무시하는 건 아니에요. 네. 왜냐하면 그것 때문에 죽은 사람이 많이 있으니까. 예. 그것이 자기의 예수를 믿는 신앙의 고백의 표현이 되어서 죽은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마치 주기철 목사님처럼 이제 신사참배에 내가 고개 숙이지 아니하는 가운데 그렇게 막 죽임을 당한 사람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양이라든 형태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의 믿음이 고백되는 형태로 내가 핍박받고 이런 것에 대해서 무시하면 절대 안 됩니다. 네, 함부로 판단하면 안 되고요. 아멘. 네,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정말 예수 안에서 정말 진리의 본질이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와 있는 사람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보니까 이렇게 지금 참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그리고 예수님에게 많은 사람들이, 그 위에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는 가운데 세례요한에게도 뭐 사람들이 몰려들며 이렇게 많은 논쟁을 벌이기도 하는 그 모습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도 한번 했을 것 같아요. 야, 예수님의 제자들이 세례 주는 것과 네가 세례 주는 것이 또 무엇이 틀리냐? 혹은 야, 예수님께로 몰려가는데 너는 도대체 뭐냐? 이렇게 물을 수도 있는 것이고요. 네, 도전을 받는 것이죠. 그러나 세례요한은 자신을 철저하게 부인합니다. 예, 자기는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철저하게 부인해요. 내가 너희들에게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그분을 증거하기 위해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증거한 것을 너희가 알지 아니하냐. 그러니까 시험되게 말한 것 같아요. 도대체 저 예수님에게 많이 가는데 그렇게 저기도 가서 세례를 베푸는데 너에게 어떤 사람들 권리 다 간다. 넌 도대체 뭐냐. 이렇게 얼마나 시험이 되겠어요. 그죠? 예, 말하는 사람이 말 잘해야 되는데 시기를 넣어줘서 말하고 공부의 권세가 그렇게 생각 속에서 말 속에서 참 세례요한을 이렇게 시험할 말을 주지만 세례를 베푸신 일은 자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멘. 예,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당연히 글로 몰려가는 게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그렇게 많은 사람이 그에게 몰려가는 것이 당연하다는 거예요. 아멘. 너희가 그걸 알지 못하느냐 하고 그들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는 것을 보이죠. 그리고 비유를 말해요. 신랑과 신부의 비유. 신부와 같이 많은 사람들을 신랑이 신부를 취하는 것이 마땅한 거 아니에요? 그런 것처럼 신부와 같은 많은 사람들을 취하시는 분은 바로 신랑 대신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나는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기뻐하는 것처럼 나는 옆에서 나는 기뻐할 따름이고 참 좋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 건 참 세례요한의 신앙의 인격과 형상이 그 속에 무엇인지 여러분, 그게 예수님의 것이죠. 시기 질투가 아니라 그 속에 어떻게 보면 형상이에요. 주님의 형상. 아멘. 예, 철저히 예수님 앞에서 자신이 없어져야 하는 존재임을 그가
많은 사람 앞에서 그리고 예수님을 시인하며 인정하여 드렸습니다. 아멘. 31절 36절에 요한은 예수님에 대해 자신을 시험하는 유대인들과 요한 자신을 따르는 이들에게 증거합니다.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서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나니. 아멘. 그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첫 번째로 뭘 고백하는 거냐? 예수님은 땅에서 나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다 땅에서 아버지의 씨를 가지고 나오는데 예수님은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늘로부터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하늘로부터 만물 위에 오셔서 만물 위에 계신 분이다. 요한복음 3장 13절의 말씀에 보면은요,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 우리 예수님이에요. 아멘. 이제 앞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것과 그리고 승천하에 올라가실 것을 말씀하는 거죠. 거기서 왔으니까 내가 거기로 간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예, 요한복음 8장 23절에 오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예수님은요 어디서 났냐면 위에서 났다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예. 그러니까 예수님 자신은 이 세상에 속한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예. 참 우리는 말해 누가 아기를 낳으면 하늘이 점지해 주는 거라고 말이야. 그래서 우리가 하늘로부터 나왔다고 말이야. 비나이다 비나이다. 세상은 그러잖아요. 우리는 땅에 속한 자로 땅에서 난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이 무엇인지가 오늘 우리에게 이게 생명이 되어 다가오시는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먼저는 우리 예수님이 이런 분이 하늘로에서 오셔서 모든 위에 뛰어나신 분이신데 우리 예수님께서 빌립보서 2장 6절에 말씀한 대로 오늘 근본으로는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근본은 하나님인데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함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이 땅에 일부러 우리 육신 이 사람의 모양의 형상을 취하셔서 이 땅에 오신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그 모든 것을 다 뒤로하고 예수님도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하신 분인데 할렐루야. 예, 그 하나님이 자기의 자리를 다 뒤로 하시고 자기를 비우시고 육신의 이 피조물의 형상을 가지고 우리 육신이 특별하게 뭐예요? 하나님과 원수된 사람들 아니에요. 아니 근데 그 원수된 형상을 취하시는 거예요. 이거는 있을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안 되는 일이에요. 근데 이렇게까지 오시는 것은 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뜻으로 예정된 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순종하여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종의 형체를 가져서 우리와 똑같은 위치에 서셨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멘. 근데 그렇게 육신의 종의 형상된 우리 육신을 살과 피 있는 몸을 취하시되 그러나 성령으로 마리아의 태중에 잉태가 되셔서 죄 없는 몸으로 이 땅에 오신 것, 살과 피 있는 몸. 왜냐하면 나와 여러분의 죄의 값으로 대신 죽어줄 속죄의 제사의 제물이 되기 위해서 이 땅에 육신 있고 피 있는 몸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살아서 생축을, 우리는 구약의 시대에는 모든 생축을 잡아서 피를 내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데 이제 그게 그림자였지만 이젠 정말 본질이 오시는 거예요. 죄가 없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어린 양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똑같은 위치에서 똑같은 우리와 육신을 오셔서 정말 죄 없는 몸, 죄 없는 피를 가지고 저주의 나무 십자가에 달리셔서 우리의 죄를 속량, 그 죄값을 물어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예수님이 이런 몸을 입고 오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래서 그래서 에베소 1장 21절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사 저 하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하는 자와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멘. 우리 예수님은 위로부터 하늘로부터 오신 분이고 하늘에 속하신 분이요 또한 그렇게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 부활로 말미암아 승천으로 말미암아 지금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그 이와는 반대로 세리와는 자신을 포함하여 그 증거를 듣던 유대인들은 그를 따르던 모든 제자를 포함해서 오늘날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이들은 땅에 속하여 땅의 것을 말하고 사는 자들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땅에서 난 이들은 땅에 속하여 땅의 것을 말하느니라. 아멘. 우리가 다 땅에서 났다. 땅에 속하였다.
자, 창세기 5장 1절로 3절의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5장 1절로 3절의 말씀 우리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창세기 5장 1절로 3절의 말씀입니다. 자, 5장 1절로 3절의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자, 시작. 아담의 자손의 계보가 이러하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아담이 130세에 자기 모양 곧 자기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아멘. 처음에 나오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된 것과 그 다음에 아담이 자기 자식을 낳을 땐 자기와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원래 가인이 있었잖아요. 근데 아벨이 있었는데 아벨을 쳐 죽였잖아요.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그 위에 사건에 가인을 심판하시고 셋이란 하나님 아들을 주셔서 그를 통하여 구속의 계보를 있게 하시는 것이죠. 아멘. 오늘 창조주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사람 인류를 창조하실 때 진흙을 잘 빚었어요. 빚어서 이렇게 사람의 형체를 잘 만드시고 이렇게요, 눈, 고기 다 있게 만드셨다고요. 그런 다음에 그 코의 생기를 후 하고 불어넣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신이 그 속에 들어가서 이전에도 없고 이후에도 없던 하나님의 형상인 영혼을 이 속에 사람 속에 창조하실 때에 그때의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 그랬습니다. 살아있는 사람. 그럼 곧 말하면 뭐예요? 육신이 생명이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속에 생명이 있는 거예요. 영혼이 생명이 있다고요. 아멘. 숨이 멎으면은 내사가 먼저입니까? 무슨 심장사가 먼저입니까? 이렇게 다 말하지만 육신이 몸에서 떠나는 순간, 영혼이 떠나는 순간 그게 죽는 거예요. 아멘. 예.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오늘 우리가 이 육신의 것에 먼저 두지 마시고 오늘 우린 영혼의 가치를 두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 그래서 먼저 창조할 때부터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셨다고요. 근데 이제 죄악이 들어옴으로 말미암아서 그러나 그래서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사람, 영혼을 가진 사람, 하나님의 형상으로 생명으로 하나님이 우리 사람을 창조하셨어요. 소유하며 드러내는 자들,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자들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어요. 생육하고 번성해라, 땅에 충만해라. 하나님이 복을 명하사 가라사대 이렇게 말씀하시죠. 아멘.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며 죄 짓기 전에 생육하고 번성해라, 땅에 충만해라. 여러분, 생육하고 번성하는 축복이, 결혼을 통해서 생육하는 번성하는 축복이요, 이 영혼을 낳는 거예요. 아멘. 영혼을 낳는 이 의식 가운데 참 하나님 말씀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이 결혼을 선포하셔야 되는데 중요한 거예요. 오늘은 스스로 결혼해요. 다 진짜 난 깜짝 놀랐어요. 물론 그런 게 있다는 들었지만 저렇게 결혼하는구나 라는 걸 봤어요. 자기들이 읽고 자기들이 선언하고 자기들이 다 해요. 네. 그게 하나님이 안 계셔요. 얼마나 안타까워요. 그냥 그리고 자기들이 다 축가도 하고 자기들이 부르고 자기 다 해요. 물론 그게 다 해요. 근데 원래 안 믿는 사람이라 그런지 몰라요. 근데 그런 전통도 없어요. 이제 무슨 누구를 은사를 모셔서 좋은 소리 듣는 그런 것도 없어요. 네. 근데 그 도덕적 양심도 다 마비가 되고 내가 원하는 대로 한다는 거 한마디로 말하면 이게 이게 아주 그냥 딱 그냥 오늘날은 노아의 세대구나라는 것을 스스로 사는 세대이구나, 하나님이 아예 안 계시구나, 이거 아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세상이 악해졌어요. 그럼 그렇게 결혼하는 사람들이 영혼을 낳는데 죄된 영혼을 가진 인간을 낳을 뿐만 아니라 지옥 자식 만들어내지 않겠어요? 아멘. 어떻게 하나님 기회를 주시면 회개할 기회를 얻겠지만 그 죄를 어떻게 다 회개해? 참 안타까워요. 근데 이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말씀하시는 순간부터 사람은 영혼을 낳기 시작한 거예요. 아멘. 아기를 낳는데 영혼을 낳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창조물 된 아담과 하와는 창조주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을 했잖아요.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고, 그거 누구의 이미지예요? 누구의 본질이에요? 마귀의 본질이라고요. 마귀가 뱀을 통해서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아담을 욕해서 그거 먹게 만들고 죄를 짓게 만드는 거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 도전하게 만들어서 똑같이 자기 형상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마귀는 꼭 심판을 받아야 돼요. 왜요? 하나님의 형상을 타락시켰으니 그게 지옥 간 거면 누가 지옥 가요? 그죠? 거기다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여버렸으니 그 죄는 또 어떻게 할 거예요? 이 온 우주 만물의 세상을 창조했는데 다
직업 만들어서 이 모든 죄악을 다 그냥 이 세상을 통해 드러냈으니 누가 지옥 안 가면 마귀가 지옥 가야 돼요? 누가 지옥 가야 돼요? 마귀가 지옥 가야 돼요. 아멘. 근데 마귀는 혼자 안 가려고 그래요. 그래서 오늘날의 모든 영혼을 가진 사람을 타락시켜서 그래도 한 사람이라도 참 어떻게 보면 타락시켜서 믿는 자들이라도 그냥 안 믿는 사람 그냥 내둬요. 한 사람 믿는 사람도 타락시켜서 데려가려고 막 우는 사자와 같이 막 집어삼키려고 다닌다고 하는데 여러분 한 주 어떻게 사셨어요? 참 뵙게 해서 반갑고 너무 기쁘고 감사합니다. 여러분 나와 여러분이 어떤 사람인지를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잘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린 그냥 살아야 될 사람이 아니에요. 나는 영혼을 소유한 사람이에요. 그것도 내가 만약에 거듭나지 않은 영혼을 지금 내 속에 있다 그러면 하나님을 누군지도 모르고 하나님과 이게 안 된다 그러면 이게 어떻게 안 된다 이게 오며 가며 이 교통이 안 되면 우리는 본질상 진노가 위에 머무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좀 합시다. 아멘. 네, 살아야 돼요. 아멘. 네, 살기 위해서 올라온 거예요. 네, 나는 집어삼켜서라도 마귀의 그 속에 들어가서 나는 건짐을 받아야 되니까 내가 나온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아멘. 네. 그래서 진짜 타락해서 하나님께 심판을 받기 시작하잖아요. 저 음부의 권세 막 그냥 저 배 음부의 권세가 된 그 뱀에게 하나님께서 심판도 하시고 아담에게도 하와에게도 다 심판을 하시죠. 근데 아담과 하와에게는 나올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시죠. 아멘. 하와의 후손으로 여인의 후손으로 우리가 오늘 참 그 구원자를 말씀하시면서 그게 최초로 구원을 직접적으로 말씀으로 드러내고 계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여러분 아담 이후에 모든 사람들은 다 영혼을 가질 때 영혼이 죽은 자를 낳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3장 10절의 말씀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달은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여서 여러분 선을 행하지 않고 하나님과 원수되어 우리는 다 살고 있는 것이라고요. 아멘. 그래서 창세기 5장 3절에 방금 읽었잖아요. 아담과 하와로부터 나온 자손들은 하늘에 속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태어나기보다는 육체가 되어버린 땅에 속한 첫사람 아담의 형상을 따라 태어나게 된 것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아멘.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 15장 47절에 첫사람 아담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멘. 제2의 아담 대신 예수는요. 마리아의 태중에 성령으로 여인의 후손으로 진짜 여인의 후손이 올 수가 없어요. 원래 남자의 다 후손인데 그렇잖아요. 아기를 잉태하려면 남자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근데 여인의 후손으로 오시는 분은 어떻게 해요? 성령으로 마리아의 태중에 그 사내를 알지 못하는 그 마리아의 태중에 성령으로 말씀으로 잉태가 되셔서 여러분 예수님이 육체를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다고요. 아멘. 할렐루야. 이 우리의 구원주가 되시려고 아멘. 마귀를 멸하고 마귀를 멸하고 오늘 저와의 택한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그렇게 오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얼마나 감사해요. 아멘. 감사해요. 죄값이 있는 몸으로 와서 그 죄값으로 인해 이 땅에서 죽어 썩어질 없어질 사람이 바로 나와 여러분이라는 것이에요. 아멘. 오늘 범죄하여 땅에 속한 사람이 되어버린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우리를 위로부터 지음받은 하나님의 형상을 소유하며 드러내기 위해서는 반드시 구원함을 받아야 됩니다. 이 속에 있는 영혼이 거듭나야 돼요. 그래서 니고데모에게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네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물이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우리 예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 그 예수님의 몸된 그 몸과 피가 아니면 절대 성령으로 우리는 거듭나지 않으면 우리는 세상에서 내 영혼을 새롭게 태어나게 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멘. 예, 여러분 그래서 말씀 듣는 거예요. 예, 내가 어디든 이 하나님 말씀이 내가 그냥 땅에 썩어지고 죽을 존재가 아니구나. 영혼이 있구나. 영혼이 거듭나야 되는구나. 이거는 근데 사람이 세상의 어떤 자원으로도 안 되는구나. 성령으로 하나님의 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그 예수의 몸으로만 되는구나. 할렐루야. 근데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 달리신 그 몸, 십자가에 달리신 그 사건이요, 나의 사건, 내 믿음의 사건이 돼야 돼요. 할렐루야. 예.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막 가지셔서 몸을 찢고 피를 흘리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 속량하여서 우리의 죄값을 다 물어주셨잖아요. 할렐루야. 근데 그가 십자가가 나의 믿음이 돼야 돼요. 아멘 했어요? 야, 그 십자가가 어떤 십자가인데요. 오늘같이 세련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옛날 같으면 십자가는요, 막 그냥 천대받고 멸시받고 모욕받고 그 십자가에 달린 거면 우리 집에 있으면 안 돼요. 그런 사람이 우리 집에 있으면 안 돼요. 십자가에 달린 사람은, 십자가라는 것은 우리 집과는 나와는 연관이 없어야 되는 게 십자가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에게는 아주 더럽고 추악한 것이고, 저 로마의 헬라의 이 세상 사람에게 이제 십자가는요, 무능력한 것이고, 빽도 없고, 지혜도 없고, 그런 게 십자가예요. 아멘. 그럼 십자가가 나의 믿음이 된다 그러면 뭐예요? 여러분이 무능력한 거야,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나는 죄에 대해서 아무것도 해결할 수 없어요. 나는 그냥 이 죄에서 난 망했구나. 난 저주받았구나. 야, 난 헤어날 길이 없구나. 하고 하나님 앞에 확 엎어지는 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가 내 믿음이 돼야 돼요. 된 거 맞아요? 근데 왜 이렇게 소리가 많아요? 왜 내 소리가 이렇게 많아요? 죽었는데 자꾸 내 소리가 자꾸 나와요. 맞네, 설레네, 네가 했네, 내가 했네 말이야. 세상에서 말이야, 네가 잘났네, 내가 잘났네 말이야. 막 이게 왜 나와요? 난 십자가에서 죽어버렸는데. 그게 나옵니까? 그게 나의 죄예요. 아멘. 물론 그분, 우리가 아침에도 우리 아이들한테 우리 못된 습관 이게 죄예요 하면서 새치기 한 거죄예요. 그러면 그렇게 새치기 한 것이 죄입니다. 거짓말한 것이 죄입니다. 그래요. 왜? 제가 거짓말했잖아요. 제가 내 앞에 왔잖아요. 제가 내 순서를 어기고 말이야. 내 걸 취해갔잖아요. 말이야. 그러면서 싸운단 말이야. 똑같은 사람이에요. 죄 가진 사람이 똑같이 싸우는 거예요. 이해가시나요? 난 죽었는데 무슨 할 말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참 내 안에 내가 이 죄악이 살아서 나를 끌고 가려는 원수가 내 안에 충만하구나. 그럴 때마다 여러분 우리를 알아야 돼요. 아멘. 그럼 누가 필요한 거예요? 예수. 이 무능한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래서 여러분이 십자가가 내게 여러분 이게 나의 죄에 대한 나의 무능이와 알 수 없는 것이 되어지시기를 그래서 예수님이 흘리신 그 피가 그 찢으신 몸의 그 공로가 오늘 여러분 나의 의가 되어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내 믿음이 되어버리면 그때서부터 누구 죄를 뭐라 그러겠어요? 나도 죄 사함 받은 사람인데 누구 죄를 뭐라 그랬어? 내가 어떻게 사는데 내가 주님으로 그 은혜로 사는데 내에서 나한테는 판단이 될 수 없는 거예요. 아멘. 왜냐면 세상에 너무 똑똑하고 올바른 사람이 많아서 그래. 그게 다 죄인데, 자기 의인데.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 자기 의가 얼마나 충만한 사람들이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목소리가 얼마나 큰지 모르겠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게 내 죄인 줄 아시고 내 의도 죄구나. 예수님의 의만 의구나. 여러분 예수가 내 속에 들어와 그렇게 죽은 그 공로가 내 속에 들어와 오늘 나를 부유케 하고 사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을 간절히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그렇게 예수만 쳐다보다가 우리는 그렇게 예수만 유능하구나. 예수님만 정말 능력이 있구나. 예수님만 나를 죄에서 구원하실 분이구나. 그럼 나는 계속 무능해지고 예수만 유능해지고 지혜롭고 지혜가 되시고 소망이 되시고 참 능력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도 그래야 돼요. 나 저주 고통 내가 막 힘들고 막 이거 다 주님만 유능해서 나를 막 살게 해야 돼요. 할렐루야. 그럼 여러분 자신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나는 똑똑하지 못해요. 난 능력 없어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구원받을 때부터 그랬잖아요. 주님 나 좀 살려주세요. 그래야 돼요. 아멘. 이게 믿음이에요. 근데 믿음이 변질이 돼요. 자꾸. 그 누가 변질시키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권세가 여러분에게 막 믿음 아닌 것을 넣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정신 차리셔야 돼요. 아멘. 참 오늘 이 말씀이 우리가 어디에 속해 있는 사람으로 확실하게 세우는 말씀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가 그렇게 죽으시고 여러분 우리의 무능을 가지고 죽으시고 그가 부활하셨어요. 아멘. 그가 부활하실 때도 하나님이 그를 일으키셨어요. 우리 죄를 왜 죽었지? 그는 그 죽으시고 나니까 값을 물어주니까 예수님의 죄가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부활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살으신 것을 보여주시잖아요. 그리고 보는 앞에서 500명이 넘는 그 성도 앞에서 많은 사람 앞에서 그냥 하늘로 그냥 슉 하고 끌려 올라가서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푹 그냥 끌어안잖아요. 참 표현이 멋있죠. 아멘. 이 표현을 어제 누군가 나에게 말해줬어요. 내가 임재인 줄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근데 히브리어로 이렇습니다는
헬라어로 그렇습니다 말씀하시더라고요. 하나님 임재. 여러분 예수님이 구름의 공중에 그를 가리우시더라 그랬으니까 아멘. 그게 하나님이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임재로. 아멘.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부활하셔서 어디 있어요 지금요? 저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셔서 오늘 지금도 믿는 자들 위해 기도하고 계세요. 저요 저 죄는 내가 회개하는 자들의 붙들고 죄를 붙들고 그 죄는 내가 저 십자가에서 죽어서 그렇게 무능해서 그 무능을 내가 담당했잖아요. 주님 하나님 아버지 불쌍해 주세요 하고 지금도 기도하고 계세요.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다 예수의 공로를 힘입는 나와 여러분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32절에 그러나 32절에 보니까 이렇게 죄로 인해 땅에 속한 사람들을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 재창조하시기 위해서 하늘에서 본 천국의 복음을 우리에게 전해주시지만 그 예수님의 증거를 받지 않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아멘. 32절에 보세요. 그가 그 보고 들은 것을 증거하되 그의 증거를 받는 이가 있어요 없어요? 없도다. 예수님 오셔서 증거하니까 안 받아요. 회개하라. 나라가 밀려올 거라고 막 증거해 주시는 거예요. 땅의 것이 땅에서 그렇게 그거 아니다. 그거 하늘의 것은 땅의 것하고 틀려 분명히 충돌이 일어나야 되는데 그거 아니다 하고 주님이 하늘의 의를 말하고 막 거룩을 말하는데 그들은 그게 아니에요. 자기 의를 막 쌓는 거예요. 율법으로 막 쌓는 거예요. 율법은 그러라고 준 게 아닌데 자기가 막 쌓는 거예요. 막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가겠다라는 것이죠. 이런 흉악한 죄인이 어디 있어요? 아멘. 세상에서 여러분 내 어떤 것으로 돈, 명예, 권력 내가 행한 선한 일 갖고 쌓아서 천국 갈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아멘. 오직 예수님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만 유능하기 때문에 그것만으로 나는 그것만으로 내가 죄사함 받고 내 영혼이 거듭나고 그 부활의 의를 입어서 내가 천국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보다 높은 것이 없고 이것보다 유능한 것이 없고 이것보다 권세 있는 것이 없고 이것보다 높은 것이 없어요. 아멘. 높게 만들어 놓는 것이 우상이요 죄요. 나와 여러분이 뒤로 밀려가는 거예요. 옆으로 막 밀려가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이게 복음이 얼마나 귀한 건데요. 히브리서 그래서 오늘 새벽 2장의 말씀에 그러잖아요. 예. 히브리서 2장의 말씀에 얼마나 그래요. 여러분 오늘 속지 말라고 막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라고. 아멘. 예. 그러므로 모든 들은 것을 우리가 더욱 간절히 삼갈지니 혹 흘러 때는 떠내려갈까 염려하노라. 아멘. 세상에 막 떠내려가지 말라 그러는 거예요. 복음보다 귀한 게 없다. 예수님이 십자가 부활보다 귀한 것이 없다. 그거보다 유능하고 그거보다 더 놀라운 것이 없다. 계속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는데 나와 여러분은 어제 들었으니 오늘은 실증나네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멘. 아니 일주일에 그걸로 살아야죠. 그렇죠. 천국 갈 때까지 예수의 살과 피로 살아야죠. 이게 다 예수님의 말씀이 성경이 예수의 살인데 이게 다 예수의 피를 만날 수 있는 재료인데 아멘. 근데 성경 다 버렸어요. 율법도 떼버려. 율법이라 그래서 모세가 줬으니 그건 옛날 거라고 떼버렸어요. 그럼 어떻게 예수 만날래요? 절대적인 의요, 절대적인 거룩함이요, 절대적인 사랑의 정신이 율법 가운데 있는데 아멘. 예. 다 뗐어요. 차 떼고 포 떼고 병들 내고요. 그죠? 차 떼고 그리고 장기도 봐.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이겨요. 그치? 찬영이 그거 잘하잖아. 그치? 체스 잘하지. 그치? 잘해. 왕만 있고 다 떼버리면 어떻게 우리가 상편을 이길 수 있어 없어요? 없잖아요. 그것처럼 나와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에 있는 건 다 하지 말라 하라 다 떼버렸어요. 다 떼버렸어요. 그럼 나는 죄를 어떻게 볼 건데? 그럼 죄가 내가 드러났어요. 그럼 예수가 없으면 어떻게 할 건데요? 아멘. 여러분 그가 그 보고 들은 것을 증거하되 그의 증거를 받는 이가 없대요. 아니 그렇게 바리새인과 유대인이 정말 충실하게 모세의 율법을 전통을 가지고 진짜 율법을 막 지키려고 하고 막 눈을 번쩍거리면서 막 율법을 지키려고 했는데 자기 의로 했으니까 그게 악한 거라고 주님 막 책망하시잖아요. 아멘. 여러분 그가 그 보고 들은 것을 증거하되 그의 증거를 받는 이가 없도다. 정말 유능하고 정말 힘있고 정말 권세 있고 정말 참 진리의 소망을 나라를 증거해 주지만 나와 여러분은 딴 데로 가는 딴 데 관심이 있어요. 교회 오면은 이렇게 사십시오 저렇게 사십시오 자기 뜯어 고치려고 해. 자기가 자기를 뜯어 고치려고 그래요.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고 막 나를 뜯어 막 고쳐버리려고 해요. 그래 나중에는 도덕주의가 되죠. 자기가 뜯어 고치려고 그러니까 자기가 내가 했다 그러고 자기가 자기 하나님의 영광을 취해버리죠. 이런 도덕이 어디 있어요. 교회는 자기가 자기를 고치는 데가 아니에요. 그거는 저 다른 데서 가서 하세요. 저 다른 데서도 학교에서도 얼마나 많이 가르쳐 주는데요.
자기가 자기를 뜯어 고치는 것이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져주셔야 되고 뜯어 고쳐주셔야 돼요. 아멘. 그럼 성령님이 말씀을 통해서 하시는데 잘 듣고 받아들여서 그 말씀으로 막 이 속에서 막 이게 죄구나, 내가 죽었구나, 아이고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는 이게 막 일어나야 되는데, 말씀을 들어도 그래도 그러면 살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도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 그랬으니까 그래도 듣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나 뜯어 고치려고 여러분 자신 뜯어 고쳐 봐서 여러분이 고쳐졌어요? 안 되잖아요. 그 죄를 여러분이 어떻게 해봐요? 그 죄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앞에 그걸 놓고 자꾸 하나님 앞에 성령으로 막 주님 앞에 계속 가까이 가는 거예요. 주님이 그런 온전한 마음을 내게 주시고 나를 만져주시기까지 하나님 앞에 그 죄를 들고 막 애통도 하고 회개도 하고 막 부르짖고 구하고 막 나아가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만지기 시작하면 그 죄가 내게서 끊어지기 시작하죠. 속에서부터 나타나려고 하면 주님이 딱 그냥 속에서 벌써 끊어주시잖아요. 아멘. 오늘 나와 여러분이 참 성령으로 예수 만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가 그 보고 들은 것을 증거하되 그의 증거를 받는 이가 없다. 아예 거절하는 이도 있고요. 그렇죠? 아예 받아들여서 자기가 자기의 의로 돌아가 버리는 사람도 있고요. 우리는 그렇게 돌아가면 안 돼요. 아멘. 그게 바로 땅에 속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성령으로부터 위로 나는 사람은 성령이 고치기 시작하고 성령이 간섭하기 시작하고 성령이 그에게 말씀하시기 시작하면 누가 뭐라 안 그래도 그건 고쳐요. 아멘. 네, 그래서 여러분 성령으로 예수 만나야 천국 가는 거예요. 아멘.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는데 어떻게 천국을 가요? 내가 믿습니다 해서 가는 곳이 천국이 아니에요. 내가 믿습니다 해서 내가 주님의 은혜를 받아들인 게 아니에요.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인생에서 주님 참되시게 만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왜 안 받아들이냐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9절에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다 그랬어요. 내가 너무 세상에 좋은데, 미치도록 좋은데, 근데 내가 그렇게 끌려가는 것을 보니까 막 바울 같아요. 야, 이 한 법으로는 내 속에서 막 미치도록 끌려가고 싶은 마음이 있고, 한 법으로는 막 이 죄다 막 가지 말라 그런 것이 있고, 야, 나는 공부한 자로다. 근데요, 8장의 말씀에 바울이 뭐라 그래요? 성령이 바울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성령의 생명의 법이 우리를 구원했다 그러잖아요. 자유케 했다 그러잖아요. 아멘. 자유가 법에서 자유가 아니라 죄에서 자유예요. 아멘. 성령도 법이에요. 성령의 법도 생명의 법이에요. 하나님의 법을 대고 들이대서 죄라고 말하고 거기서 아들의 피를 주고 회개시키고 아들의 피를 주어서 깨끗게 하시는데, 할렐루야. 내가 어둠을 더 사랑하기 때문이야. 그래서 안 온다는 거예요. 아멘. 내가 교회에 하나님 앞에 말씀 들어서 들으려고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오는 건 뭐예요? 빛보다 어둠을 더 내가 사랑하는 것이 내 속에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일평생 살면서 죄란 문제를 딜해야 되고 성령으로 나와 여러분이 만나야 될 사건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 근데 안 만나려고 그냥 그러세요? 그거 내가 죽는 길인데 나만 죽어요? 내 가정의 자녀는 어떡하고요? 나는 그러면 여러분은 어떡하고요? 오늘 나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참 우리 속임받지도 마시고 하나님 앞에 좀 참 나올 수 있는 기회가 우리에게 많아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33절에 보니까 그의 증거를 받는 이는 하나님을 참되시다 하여 인쳤느니라. 할렐루야. 인쳤다라는 뭐예요? 도장이 딱 찍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참되시다 하고 그 속에 도장이 빡 찍혀 있어서 이게 변하지도 않게 속에서 이게 성령의 인이라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그래서 하나님 말하는 게 옳아. 하나님의 생각이 맞아. 성경의 말씀에 있는 것이 그것이 맞아. 하고 계속 말해주는 것이 그 속에 도장과 같이 빡 찍혀 있어서 계속해서 그게 있는 사람, 이게 하나님이 옳다고 하는 사람이에요. 아멘. 내가 옳습니다 해서 옳은 것이 아니라 속에 그것이 옳다는 것이 찍혀있기 때문에 내 속에서 거부할 수 없는 사람, 그게 하늘에서 난 사람이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그렇게 예수 믿고 있냐는 거예요. 아멘. 요한일서 5장 9절로 10절에 보면 만일 우리가 사람의 증거를 받을진대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도다.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그 아들에 관하여 증거하신 것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관하여 증거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음이라. 아멘. 그 증거들이 뭐예요? 내가 죄가 있구나 하고 회개하고 주 앞에 나오고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구나, 법대로 사랑하는 것이고 형제를 사랑하는 거예요. 아멘. 예, 그런 증거들이 우리 안에서 여러분
속에서 옳은 것이 아버지 인을 꽉 쳐서 내 속에서 옳은 것이 계속 말하여져서 입술로 우리 행함으로 죄가 나오지 않도록 속에서 여러분 해결함 받는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성령의 증거, 하나님의 증거.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구약의 말씀을 통해 앞으로 오실 메시아 되신 예수님에 대해 증거해 주시는데, 그런데 그 말씀대로 오셔서 천국의 복음을 회개하라 그러면 천국의 복음을 증거해 주시는데 아니라 그런다는 거예요. 당신은 거짓말이라고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이와는 반대로 말씀대로 오심을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는 것은 하나님을 참되신 분으로 인정하는 것인데요. 여러분 받아들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피가 우리 가운데 들어와 역사할 때 역사함을 받기 위해서는 여러분 내가 정말 죄인다, 난 정말 살 수 없구나 하고 이것이 내 속에서 여러분 막 나와야 돼요. 그래야 주의 피가 우리 가운데 생명으로 막 깨끗게 하심으로 생명으로 역사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에베소 1장 13절로 그 안에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아멘. 성령님이라는 건 보이지 아니하신 하나님인데 우리와 함께 여기에 와 계신 분이세요, 이 땅에. 그래서 성령으로 말씀드릴 때 진리로 그 속에 막 인을 쳐주시는 거예요. 그 속에서 그런 역사를 주시는 거예요. 그의 옳음, 그의 맞다, 옳다 하심, 그의 인도하심을 우리 가운데 성령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34절의 말씀에 하나님의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는 하나님의 성령을 한량 없이 주심이니라.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 성령으로 말씀이 육신이 된 태 이 땅에 오신 분인데 그는 하나님의 영, 우리의 영과 틀려요. 하나님의 영이 그 속에 충만하신 분이십니다. 아멘. 그래서요, 그냥 하나님으로 충만함으로 사셨어요. 아버지와 항상 함께 하셨어요. 죄라는 것이 그 속에 붙어 있을 수 없어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우리의 죄를 가지시는 순간에는 어떻게 해요? 우리의 죄가 있으니까 하나님과는 원수예요. 그 순간 하나님과의 부재예요. 이게 하나님 예수님에게는 큰 육신의 찔림과 고통보다는 더 심한 고통이 뭐냐? 하나님이 부재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절규하시잖아요, 십자가에서. 아멘. 거기에다 육신은 뭐 말할 수도 없고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살아계실 때도 하나님의 영으로 아버지 하나님과 늘 교통하시는 분이셨어요. 그래서 말씀하시는 것도 다 아버지가 하시는 말씀. 아멘. 요한복음 7장 10절에 내게 오는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자의 것이니라 하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요한복음 14장 24절에 너희의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말이다라고 하잖아요. 아멘. 이 아버지 영이 그 속에 와 있으니까 저 예수님만 육신을 입은 온전하신 분이세요. 육신을 입은 자 중에 예수님만 온전하신 분이에요. 할렐루야. 무덤도 빈 무덤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아멘. 네. 물론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좀 살아나온 자들이 있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도 다 죽었죠. 증거로 일으킴을 받은 자들도 있는데 다 시간 속에 또 한 번 다시 다 죽어요. 증거로 일으킴을 받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참된 빈무덤은 예수의 빈무덤, 부활하신 분은 예수밖에 없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예수가요 성령으로 나의 주와 생명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나는 그래서 나와 여러분이 참 예수로 말미암아 이 거듭난 영혼이 있어 내가 이제 이 땅이 아니라 위에서 내 영혼이 우리 속에 있어야 돼요. 거듭난 존재가 우리 속에 있어야 됩니다. 육신을 벗어놓은 날에 이 영혼이 어떻게 거듭난 영혼이 주님 앞에 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영혼과 육신이 분리되는 게 죽음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나는 진짜 영혼을 예비하기 위해서 내가 마지막 때 주님 앞에 서기 위해서 지금 나는 육신이 껍데기는 이 영혼의 옷을 입고 내게 이것과 같은 존재로서 지금 심부름 역할을 해야 되는데 내가 주인이 되면 될까요 안 될까요? 그게 땅에 속한 사람이에요. 아멘. 이런 것이 우리에게 회개할 제목이라고요. 들고 예수를 만날 수 있는 기회라고요. 할렐루야.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육신을 좇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좇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 안 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할렐루야. 이게 성령의 법이에요. 아멘. 네. 35절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본문 35절 한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속선해 주셨으니 아멘.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에게 있어서 정말 기뻐하심을 입은 분이십니다. 아멘. 순종 안 하신 것이 하나도 없어요. 육신을 입고 이 땅에 그러니까 잉태부터 시작해서 태어나시는 것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 어기신 거 하나도 없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한 두 번 하나님 하늘로부터 막 소리가 들리잖아요. 그게 어디냐면 여러분 세례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갈 때 세례 받을 필요도 없어요. 예수님이요. 그런데 죄인의 줄 그 뒤에 죄인이 쓰는 줄 그 뒤에 서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막 세례요한이 고백을 하죠. 그러면서 어떻게 당신이 내게 옵니까? 난 당신을 이거 가치가 없어요. 내가 오히려 당신에게 내가 참 세례를 받아야죠. 이건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가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이 죄인의 입장에 서서 우리의 죄를 오늘 속죄하시러 이 땅에 오셨으니까 주님이 어린 양의 위치에 서는 것이 맞다라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늘로서 막 그 세례를 받으실 때 막 하나님의 성령이 아버지의 음성이 들리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할렐루야. 그리고 막 위에서부터 비둘기같이 하나님의 성령이 그에게 막 임하시기 시작하잖아요. 그 순간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공간 속에서 우리가 그걸 보는 것이죠. 아멘. 성경은 삼위일체란 말이 없어요. 하나님은 아버지 하나님 계시구나. 이 성령이 하나님이 계시구나. 아들 제2위 되신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이 성경을 통해서 말해놓고 이분은 영원히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서 함께 하시는 분이시구나. 또 홀로 계시는 분이시구나. 아멘. 그렇게밖에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건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받아들여야죠. 이 머리로 어떻게 그게 되겠어요? 이 차원에서는 절대 이해가 되는, 이렇게만 이야기할 수 있지 이걸 이해할 수 있는 차원은 우리에게는 없는 거예요. 아멘. 그 나와 여러분이 예수님은 육신의 몸을 입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순종하며 기뻐하심을 입은 자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만물로 소유로 하나님께서 정복하게 하시잖아요. 아멘. 바다야 와라마 잠잠하라. 그 잠잠하잖아요. 아멘. 귀신아 나가라면 나가잖아요. 그 병든 것이 있으면 주님이 그 몸을 지으셨으니까 깨끗게 하시잖아요. 할렐루야. 만물이 다 하나님 앞에 예수님의 지혜로 탄생했는데 그가 말하면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온전한 순종으로 마지막에 십자가에서 자신을 내어주기까지 온전한 순종으로 하나님 앞에 다 내어드리는 가운데 여러분 다 만물을 다 그 손에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늘에 부활하시고 하늘 보좌 우편에 앉으셨을 때 하늘 위에 있는 것이나 땅 위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에 있는 것이나 모든 물 위에 있는 것에 물 속에 있는 것이 모두 다 그 예수의 이름 앞에 굳게 만드셨다 그랬어요.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 예수로, 그 위로부터 난 예수로 말미암아 나와 여러분 다 하늘에 속한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우리가 하늘에 속한 자가 되면 내가 땅의 것 걱정할 일이 없는데, 여러분 근심했어요? 내가 땅에 속해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늘에 속한 자로 삶을 믿음으로 나와 여러분이 주님 앞에 하늘에 속한 자의 위치에서 나와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럼 분명히 부딪힐 거예요. 안 부딪힐 수가 없어요. 땅에 속한 것과 하늘에 속한 것은 분명히 부딪힐 노릇이니까 부딪힐 때마다 내가 염려가 와서 부딪히고 내가 속이 와서 막 두렵고 그러면 그것이 믿음이 아니구나. 하늘의 것이 땅에 속한 것이구나. 음부의 권세 아래 있는 것이구나 하고 예수를 절박하게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게 바로 예수 만날 기회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나와 여러분이 하늘에 속한 자가 되어서 주님으로 다스림을 받아서 땅의 것은 그냥 이렇게 오는 거, 그냥 내가 일부러 막 이걸 어떻게 막 이런 게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 살아보려고 살다 보니까 이게 와 있네 이렇게 이 정도로. 아멘. 그래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이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랬잖아요. 아멘. 그 속해 있는 거로 와 있는 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어쩔 때는 나도 이렇게 막 해보려고 하는 이런 나의 모습을 볼 때마다 이게 참, 물론 내도 노력도 해야 되지만 정말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께 구하고 주님을 의지하는데 더 노력을 많이 하셔야 돼요. 아멘. 거기에서 세임과 능력을 얻어가면 내가 하늘 위에 속한 자로 나와 여러분이 걸어가서 하고 앉아서 하고 말하고 이렇게 성령의 사람 위에 속한 자로 말하며 앉고 일었으면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주님으로 복을 받는 자들이 되어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 근데 36절에 보세요.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죠? 아멘. 아들을 믿지 않는 자, 순종치 아니한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해요.
예, 오히려 진노가 그 위에 머무른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멘. 예, 오늘 내가 이거 육신 입고 살면서 진노가 위에 있는 사람이 되면 안 된다고요. 예수로 해결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내가 예수가 내 안에 있고 인친 것이 내 안에 성령이 내 안에 와 계시면 그가 옳은 것을 말할 것이요 내 안에서 정말 그 피가 우리를 깨끗게 하심으로 말미암아서 두려움은 가야 되고 염려도 가야 될 거 아니겠어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다 이 육신을 입을 때가 여러분 진노는 해결되며 마지막에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모든 기회가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내가 혹여나 내가 영생을 보지 못할 자가 되면 어떡하나.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그잖아요. 근데 계속 똑같은 죄 짓고 계속 그러고 가면 이거 염려 근심 안 돼요? 되죠. 진노가 위에 머무르고 있는데 엄부의 권세가 나를 이 진노로 가져가면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두렵잖아요. 경외하는 마음이 생겨야죠. 거기에서 하나님 앞에 정말 절박하게 주님 앞에 나올 수 있고 만날 수 있는 그런 우리 육신의 때가 되어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예. 참 야곱이요 이런 하늘로부터는 축복을 얻기 위해서 물론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이 형 에서의 그런 축복을 가로채고 자기가 축복을 받을 때 원래 뱃속에서부터 하나님은 야곱을 축복하시기로 작정하셨어요. 아멘. 거짓으로 취하고 속여서 취한 것은 야곱이 한 거고 엄마가 한 거예요. 이해가시나요? 예. 근데 하여튼 축복할 때는 하나님이 이삭에게 진실한 마음을 주어서 그에게 축복의 말을 주어 야곱을 축복케 하십니다. 근데 그 축복하는 축복이요 하늘로부터는 축복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로 네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네게 굴복하리니 네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네 어미 아들들이 네게 굴복하며 네게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네게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아멘. 그러니까 그는 한마디로 말하면 땅으로 되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의 힘과 모든 능력과 하나님의 이김과 하늘에 하나님이 그렇게 주라 하시는 축복을 통해서 하나님은 야곱을 축복의 존재로 세우신다는 거예요. 좋았죠. 축복받고 나서 하늘의 기름짐에 좋은 곳이로다. 하나님이 나를 저주하는 자 저주 축복하는 자를 축복하고 근데 그 주님을 만나기까지 자기의 거짓된 것을 다 주님이 쏙 빠져 그냥 뺏어가는 거예요. 막 그냥 20년에 14년에 삼촌으로부터 14년 동안 속임을 당하고 자기는 진짜 일은 뼈 빠지게 했는데 자기의 값은 하나도 받지 못하고 근데 맨 나중에는 진짜 하나님이 말씀대로 되잖아요. 하나님이 주시더라. 아멘. 그게 야곱의 축복이에요. 여러분이 아니라 하나님이에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세요. 믿음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에요. 하시는 거고 역사하시는 거고. 아멘. 구약도 신약도 믿음은 동일해요.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참된 믿음이 위로부터 온 믿음이 내 안에 있고 거듭난 영혼이 내 안에 있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럼 에서는 어떻게 축복받아요? 너의 주소는 땅의 기름짐이어서 뜨고 내리는 하늘 이슬에서 뜰 것이며 너는 칼을 믿고 생활하겠고 네 아우를 섬길 것이며 네가 매임을 벗을 때는 그 멍에를 네 목에서 떨쳐버리리라. 야, 참 그는 철저하게 땅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아멘. 칼로 지가 손으로 얻어야 된다는 거예요. 철저하게 죽이고 지힘과 권세 능력으로 한다는 거예요.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아멘. 오늘날의 믿음이 있다는 모든 이들이 여러분 이렇게 회상 가운데서 사는 사람 너무 많아요.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오셔서 기도하시며 듣는 말씀을 통해서 위의 것을 공급받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살과 하나님의 아들의 피를 공급을 받으며 하나님의 그런 그 소유된 나라를 나와 여러분이 정말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 나와 여러분이 그 날을 기대하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주님이 하시는 일 나도 그 일에 참여할 수 있는 복된 믿음의 존재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성령으로 거듭나며 말씀으로 성령으로 거듭나며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네, 하나님 말씀 생각하시면서요 찬송합시다.